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이분들을 그때 샤진화 목사님 빼고는 그때 이분들을 처음 다 만났어요. 이분들도 그 당시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었거든요. 다 젊었을 때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막 눈물을 쏟으며 복음을 전하고 뭐 공산당이든 무슨 종교국에서 오든 말든 복음 전하고 모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뭐 공산당이 곧 있으면 온다 그래도 오라면 오라 그러면서 문 걸어 잠가놓고 그 좁은 방에서 막 땀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었던 동역자들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2000년도에 예수 믿고 나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시간들이 올 것을 알았을까?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고 이제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 분은 위가 좋지 않아서 건 3달 정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 감옥에 3달 동안 계속 조사를 받고 막 엄청 힘든 시간들 모멸감을 무시를 받고 음식도 제대로 공급함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위장이 갑자기 안 좋아져 갖고 먹을 수도 없고 구토하고 어떤 분들은 이 고혈압 때문에 정신이 막 이렇게 혼미한 상태고 두 분 같은 경우는 당뇨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감옥에 갇혀야 되고 먹지 못하고 힘들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뼈마디와 살은 다 이런 시간들이 올 줄 그들이 알았겠는가? 아마 몰랐을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5년 뒤에 어떠한 힘듦과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떤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5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우리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그 제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오늘 바로가 보인 반응들입니다. 그 반응들을 이렇게 어떤 반응? 얘네들이 게을러서 그런다. 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러냐? 그러니 가서 이 사람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하게 하자. 지금까지는 집을 이렇게 바로와 이렇게 신하들이 집을 제공해 주었지만 이제 집을 제공해 주지 말고 지금까지 만들어냈었던 그 벽돌 양만큼 계속 생산하게 하라. 그래서 더 힘들어진 상황들입니다. 고역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신이 이와 같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 이 소식을 또 듣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고역을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저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백성들이 학대당하는 모양들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양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모세는 백성과 함께 수많은 고초를 당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 이 상황까지 오기 전에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한 번에 보내주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바로가 한 번에 너희들을 보내주지 아니할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어디를 칩니까? 그 나라를 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그들이 너희를 보내주겠다. 뭐라고?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모세를 이미 그 바로에게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왜 출애굽기 5장 22절에 바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백성들을 학대받게 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왜 이래야 됩니까? 왜 가정이 이래야 됩니까? 왜 자녀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해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 형통하고 다 잘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도 보았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이면 능력 있고 전지하고 전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받는 고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힘든가? 지금 본문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바로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 예배 좀 하겠다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하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좀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바로가 방해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가 방해함으로 인하여 저 맨 끄트머리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바로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면 나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해요. 원망을 해요. 왜 이래야 되지?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면 왜 이와 같이 우리가 반응하냐 하면 바로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맞는데 더 적절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출애굽기 3장 19절에 20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한 번에 안 보내줘.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와 같이 완고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하여 그 나라를 쳐버릴 거야. 왜 그 나라를 치실까? 여기서 첫 번째 알고 가야 될 것, 신앙생활의 방해, 신앙생활에 왜 힘들고 신앙생활을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이 쌓여져 가고 그럴까? 그거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만, 내가 너희들을 바로에게 보내지만 바로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바로는 한 번에 너희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보내줄 놈이 아니야. 그러면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는 그런 놈이구나. 이 나라는 그런 나라구나. 미리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하여 듣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어떤 반응을 보내야 됩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미리 말씀을 들은 사람은 모세지요. 지도자들이지요. 그 모세 주위에 있었던 아론은 들었어요. 모세도 함께 들었고요. 백성들은 걸러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세의 말인지 혼미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와 같이 아니 직접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말씀을 들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까? 아,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놈이 완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자가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고난스럽고 아픈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네 십자가를 져야 돼. 그렇죠? 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부정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나를 닮고 싶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에서,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으면 너를 부정해야 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준 십자가 지고 와야 돼. 자기가 매는 십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의 십자가와 갈렙의 십자가는 다른 거예요. 갈렙은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 지역을 감당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지면 잘 돼야지, 십자가를 지면 좋아야지, 십자가를 지면 아주 형통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 지는 사람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자기 부정인 거예요. 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암송했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야 된다. 그게 먼저지요. 앞뒤가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집을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돼. 집을 포기해야 돼. 집 내려놔. 형제를 내려놔. 자매를 내려놔. 부모를 내려놔. 자녀를 내려, 자식을 내려놔. 그리고 전토를 내려놔. 전토는 무엇입니까? 직장인 거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자기 직장은 토지였어요. 다 밭일해야 되고 논일해야 됐으니까요. 다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영생을 여러 배를 받고,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었어요.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되냐? 이게 안 되는데 영생을 상속하겠느냐? 이게 되지 않는데 여러 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하면 바로와 같은 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삶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가 등장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같은 인간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더 자기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그러니까 순종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순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 명령에 자기를 부정하고 내려놓고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를 인간과 같이 종의 형체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순종은, 여러분,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정말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를 닮게 하고, 그거이 순종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 저를 포함해서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신앙생활이 힘든가 어려운가는 바로 때문에가 아니라 뭐 때문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바로는 그런 놈이라니까 알고 대처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어라 이렇게 해서 듣는 놈들이 없어. 예? 복음 전하다 하면 그러잖아요. 예? 이제 9월달 돼서 복음 전하시잖아요. 예수 전하시잖아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릎 꿇고 들어. 이게 생명이야, 이게 영생이야, 이게 사랑하는 말씀이야, 이게 진리야 빛이야 라고 해도 이 나라는 듣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모세처럼 하나님 왜 얘들이 학대를 받아야 됩니까? 왜 학대를 받아야 되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대가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말씀 앞에 순종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학대가 있겠어요? 핍박이 있겠어요? 환난이 있겠어요? 없는 거지. 그러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끔 목회를 해도 그렇고 내 자녀들을 봐도 미안한 게 있어요. 미안한 게. 내 자녀들을 볼 때에 미안한 게 뭐냐면 아버지 잘못 만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그냥 평범한 아버지 만났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 직분을 가진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둬서 평생 다른 그냥 일반 아버지를 만났다고 그런다면 주일에 낮 예배 한 번 와도 뭐라고 할 아버지가 없겠지. 근데 목사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가기 싫어도 베스메스로 끌려가는 암수 두 마리 마냥 계속 와야 되고, 아니 봉사하기 싫은데 봉사 좀 쉬고 싶은데 뭐 하기 싫은데 이거 아버지 안 하면 아버지가 밥을 안 줄 거 아니야? 굶길 거 아니야? 응? 그러니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아마 지금까지 오면서 하기 싫은데 한 것도 엄청 많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하기 싫은데 어려운데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오늘은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되나 이런 마음들이 왜 없었을까? 있었을 거다. 응? 근데 그 마음들을 막 이겨가면서 막 한 거지. 억지로라도 막 한 거지. 그거를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디서 그런 마음을 확 들어? 이럴 때도 있어요. 야 이마 상급 쌓는 거야 야식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딱 생각을 하면 뭐 미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수요 예배 안 하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루 종일 일해갖고, 그러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했어. 직장 나가신 분들은. 예? 뭐, 일찍 나가시는 분들은 막 6시, 7시에 나가시잖아요. 그럼 풀타임으로 돌다가 교회 한 7시쯤에 와. 그러면 몇 시간이요? 12시간, 13시간이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왔는데 녹초가 됐겠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가 들어야지, 감사해야지. 근데 이런 싸가지 있는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아유 왜 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아니 왔으면 예배 성공하고 가야지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갖고 수요 예배 없을까? 할렐루야. 수요 예배 없애버릴까? 근데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생활은 그 홍해를 뚫고 구원받은 것이 감격이고 기쁨이고 막 찬양되어지고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 순간만 있는 게 아니야.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죽을 것 같이 다 부정해야 되니까. 다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내가 저주받아서 이와 같은 상황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 왜 이놈이 바로가 말을 안 들을 줄도 알아. 이 나라가 이렇게 완악할 줄도 알아. 근데 주님이 왜 보내셔? 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셔? 출애굽기 4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게 하려 함이라.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진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바로 이 완악한 놈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내가 저들을 쳐부시고 박살내고 바로를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완악한 놈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로 믿게 만들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로와 같은 자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놈에게, 그와 같은 환경에, 그와 같은 나라에, 그와 같은 민족에, 그와 같은 처지의 상황에 우리를 친히 알면서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와 같은 상황들, 그런 놈들, 그런 환경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잘 되는 일만 있다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렇게.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가 있으니까? 마귀의 간궤가 있다. 마귀의 간궤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귀라고 하는 놈이 간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 새끼가 오늘도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다니고 있다. 쟤네들은 알고 아멘 하는 거요? 그냥 막 아멘 하는 거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르쳐 줬다니까. 하나님이 깨어 있어야 된대요. 근신해야 된대요. 가르쳐 줬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 마냥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줬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왜 그런다고요?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자들 찾아다닌다고요. 그게 내가 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마귀의 간계를 그래서 우리는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마귀를 이기려면 뭘 입으라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전신갑주를 이미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방패를 쓰고 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막 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나님의 것의 모든 것들을 다 입어야 누구의 관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계획이나 과정 중에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데, 관계가 뭐예요? 어떤 계획이나 과정 중에 속이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건 과정이잖아요. 이 일들을 주님이 주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마귀는 뭐 한다고요? 속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근데 심판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해버렸는데? 그러나 이 마귀는 이 예수님께서 30년 전에 마귀를 심판하시고, 이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왜 심판을 하셨느냐? 저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야 될 보좌를 그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심판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들으세요. 하늘에서 그 보좌를 지키고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내가 저 자리에 앉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한 건지,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한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지, 그래서 심판이 필요했어요. 그의 불의를 완전하게 드러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보좌를 지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 대적한 것이냐, 아니면 그 여호와의 사자를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냐. 그랬더니 이 루시퍼는 이 땅에 내려와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 루시엘, 그 하늘에 있었던 루시퍼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한, 천사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불의를 완전하게 심판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대적한 놈이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몇 번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10번 원망했다고요. 그 마지막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누구를 향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이다.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사라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이 사라져야 됩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 아론을 향한 원망, 이것들을 적용해 보면 목사를 향한 원망, 전도사를 향한 원망, 집사를 향한 원망, 교사를 향한 원망, 지체를 향한 원망, 가정으로 돌아가면 남편을 향한 원망, 자녀를 향한 원망, 부모를 향한 원망.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보다 하나님이 커요. 아론과 모세보다 하나님이 커요. 남편보다 하나님이 커요. 남편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원망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은 누구를 인정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몇 명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10명. 2명은 인정했잖아요. 그러나 10명은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2명은 원망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10명은 원망을 해야 하네요.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안에서 원망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불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모든 원망이 사라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6장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8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지금 내 아내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내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원망은 그와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시선을 빨리 돌리셔야 됩니다. 시선을 빨리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입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6장 1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떠들어 보세요. 성경 에베소서를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이 마귀의 관계를 이겨라 라고 하기 전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5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5장 22절을 보세요. 22절. 그 22절 위에 소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내와 남편. 그리고 6장 1절 위에는 뭐 어떻습니까? 자녀와 부모. 6장 5절에는요. 종과 상전. 보고 계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11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질문 한번 할까요? 에베소서는 무엇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까?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과 다르게 교회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 하지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집단을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집단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군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군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일까요?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군인들이 모였죠. 그래서 그 군인들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뜨개질을 잘하고 싶어. 그래서 모였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춤을 잘 추고 싶어. 그래서 춤배로 왔어. 그러면 춤을 배우기 위한 집단. 그 목적, 그것도 에클레시아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에클레시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집단입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까? 근데 그 목적을 이 에베소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우리는 원수 마귀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단이냐면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이 교회 에클레시아는 주인이 예수님으로 모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인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인 이 집단에게 이 교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하나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주인이 같으니까요. 주인이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고요. 뭐 베드로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에베소서 2장 14절 스크린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 시작.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16절 시작. 이 둘을 한 몸으로.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 둘이었는데 하나.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6절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유회 때 직분자들 함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다음 주에 특별헌금 함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속 교회는 함께를 가르치고 있어요. 함께를. 하나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교회도 안 하고 주도 안 하고 아버지도 안 하고 침례도 안 하고 하나야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5장에 들어와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 하나 되는 거 계속 얘기했어. 교회는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삶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 되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하나 돼야 됩니다. 주인과 종은 하나 돼야 됩니다. 계속 하나됨을. 근데 이 하나됨을 계속 얘기하다가 오늘 끄트머리에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뭘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럼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해 보십시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는 결국 그건 거예요. 교회는 계속 하나됨이고 가정도 하나됨이고 직장도 하나됨이고 다 하나됨이야. 에클레시아는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모신 그런 사람들이라면 남편과 아내도 뭐 할 수밖에 없다? 하나 될 수밖에 없다. 부모와 자녀도 뭐 할 수밖에 없다? 하나 될 수밖에 없다. 종과 주인도 하나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하나됨을 누가 깨뜨리냐? 마귀의 관계가 깨뜨린다 이 말이죠. 바로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로 뭐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들 요 사이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들, 야, 바로에게 가. 근데 이놈은 이런 놈이야. 네 말을 받지 않을 거야. 대적할 거야. 그러나 나 신뢰해. 내가 이 나라를 완전 박살낼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박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너희들 믿게 하려고. 너희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려고. 그런데 바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봅시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은 그냥 잠늦게 일어나고 이게 막 그런 어떤 목표나 목적이 없는 그런 삶들. 10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12시에 일어나고 이런 게으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 사람이 왜 게으를까요? 고3이 있는데 어떤 고3은 막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 근데 어떤 고3은 안 일어나. 직장을 가야 되는데 어떤 직장인은 막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정오가 됐는데도 안 일어나. 왜 그러게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 살게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가 백성들을 향해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게으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할 일이 그렇게 없냐? 게으르니까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그러지. 이 게으른 놈들아. 그러니까 더 집을 줘라. 더 고되게 해라. 에?
바로가 우리를 인식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게으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게으르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달란트를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마귀는 뭐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게으른 것들. 지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갖고 주일인데도 뭐하러 간다고? 일하러 간다고. 이 게으른 놈들. 할 일이 그렇게 없냐?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불신자들과 대화하면서 꼭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예배 드린다고 뭐가 나와요? 네? 예배 드리면 오히려 더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가지도 못하고 돈을 내가 더 나 시간도 줘야지, 돈도 들어야지. 뭐 예배 드린다고 뭐가 나오는 게 있냐고.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도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느냐?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거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내가 믿음을 지켰어.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와 같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 강조합니까? 전도자의 일을 해. 그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이 직무를 다 해라. 바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게으른 놈들. 네? 게으른 놈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가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광야에 나간다고 한들 뭐 나오는 게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여섯째 날에 그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배를 공급하십니다. 바로는 그것이 무가치한 거야. 그리고 오히려 집을 더 많이 줍니다. 벽돌수를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내라고. 이 집을 공급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 할 일이 더 많아지겠지요. 요 일만 하면 됐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내 삶이 더 힘들어졌어. 더 어려워졌어. 마귀 새끼가 집을 공급해 줬는데 이 집마저도 이제 공급을 안 해줘. 내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그 일도 해야 되고 나의 할 일은 더 많아졌어.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패배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떤 거 심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여러분의 삶의 것들, 그것들이 다 무가치한 거다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게으른 것이라고.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육신의 어떤 몸의 동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라파라고 하는 그 말은,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한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건 무가치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찬양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로와 귀신과 오늘도 옆에서 속삭이는 미혹의 영들과 귀신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니들 왜 이러고 있냐고. 가서 좀 더 일찍 가서 벽돌 만들라고. 집이 없으니까 집을 더 공수해갖고 벽돌서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그래야 먹을 거 주잖아 마귀가. 그래도 먹을 게 나오잖아. 입을 게 나오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다고요? 여섯째 날에 이틀치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속지 말라고. 집 찾으러 다니지 말라고요. 벽돌수 그거 만들어내려고 속지 말라고요. 마귀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것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 저 일 그 일에 빠져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들 그 일 때문에 빼먹고, 내가 성경 봐야 될 그 시간에 내가 저 일 때문에 빼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 시간에 이 일 때문에 빼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왜 신앙생활을 실패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했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어디냐? 말씀이 골로새서인가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말을 쉽사리 못해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마. 근데 사도 바울은 했어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위의 것만 생각해. 아멘을 안 하시네. 위의 것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도 말래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시고 다 알고 계신다.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제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제사하고 예배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이틀치 공급해 놓으시고 여섯째 날에. 근데 속아갖고 마귀에게 속아서 게으른가? 내가 게으른 사람인가? 저희 남동생이 가끔 하는 말이 그랬어요. 교회에 가보면 다 루저들만 있다고. 교회에 가보니까 다 실패하고 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그런 소리 자주 들었거든요.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그런 모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상속자다. 내 영광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루저들, 실패자들.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내 아들이야. 영광이 너에게 있어. 하늘을 줄 거야. 하늘을. 사도 요한이요 이거 봤어요. 사도 요한은 천사만 본 게 아니었어요. 하늘의 생물을 봤어요. 이것도 천사죠. 하늘의 생물을 봤고 흰 말을 봤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리고 보좌와 두루마리, 만만이며 천천인 천사들,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들, 불과 유황, 마귀와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목배임 당한 자들, 거룩한 상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사도 요한은 영안이 열려서 봤습니다. 그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 보고 황홀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처음 천사를 보고 나니까 그 천사에다가 넉죽 절을 하면서 막 벌벌벌 떨었어요. 처음 보는 그 존재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난생 처음 봤네. 그러니 난생 처음 봤으니 이 땅에 돌아와 갖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고 사도 바울이 형용할 수 없었던 그 영광이 내 영혼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맞춰지면, 우리의 영혼이 열려지면,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야, 이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찾아.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셋째 하늘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하여 내려오는 그 신부와 같은 성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서 생수의 강에 막 그러고 좌우에 12가시를 맺는, 매일 가시를 맺는 그 열매들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수종들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형용이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꿈속에서 너무 좋은 거를 봤어. 근데 저한테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냥 그 100분지 1이나 1000분지 1밖에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늘을 본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위의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되십시다.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십시다. 나 영혼아 위의 것을 찾으라. 3번 시작. 나 영혼아 위의 것을 찾으라. 나 영혼아 위의 것을 찾으라. 나 영혼아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세에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셔서 신앙생활을 이기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어려움에 당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 신앙생활도 그러하지는 않은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떤 말씀을 잊고 살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